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큰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시설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동행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형 교회인 셈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순절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교회고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교회다운 교회였을까? 이걸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충만한 교회.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과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도 주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이 절대적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원리를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도 느낄 수가 없고 기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처음에 학교 딱 입학하게 되어지면은 학교생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딱 입학하게 되어지는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하나씩 배워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 주의 종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과 교회에 관한 일들은 주의 종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신앙생활을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뭐를 배웠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뭘 가르쳤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바꿔서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아요. 뼈대.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보니까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근데 수술한 그 전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CT 촬영한 그 컴퓨터 화면을 딱 보여주면서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의사는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호사가 그 촬영한 장면을 딱 주면서 이 뼈가 완전히 골절돼서 윗뼈 아랫뼈가 이렇게 지금 틀어져서 뼈가 살 밖으로 튀쳐나왔는데 자기 의사가 수술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윗뼈하고 아랫뼈가요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보이냐? 정말 보이더라고요. 시원하게요. 이 뼈가 수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컴퓨터상으로. 윤곽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뼈가 제대로 수술이 안 됐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면 다리하고 발목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너덜거리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뼈대가 딱 골격을 딱 이루어야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밸런스가 딱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뼈대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 갖춰지지 않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너덜거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뼈대가 우리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너덜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 같고요 마치 허수아비와 똑같아요. 허수아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요 속에는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가진 것도 제법 돼요. 그리고 지난 과거의 경력을 보거나 또는 현재의 지위나 위치를 보든지 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소리만 나는 빈 깡통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굳게 박혀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뼈대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환란이 딱 밀어 닥치게 되어지면요 흔들리거든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서 잘 배워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에 닥쳤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몰아닥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도 항상 이들이 말씀의 뼈대가 든든했었기 때문에 말씀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능력이 나타났고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참 능력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글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몰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두 번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르침에 몰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두한다. 몰입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몰입을 방해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뭐 설교 언제 빨리 끝나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한 2주간째 설교 한 40분 넘었더라고요. 하필 30분 이내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지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30분 안에 제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제 의지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길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몰두할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몰두하는 것들을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잖아요.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생각 속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회복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하게 만들어요. 염려거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전을 받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몰두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것을 계속해서 몰두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과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거리는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열매 맺히게 되어지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설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에 논밭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천수답의 논밭을 보면 윗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아랫논에 물을 대줄 수 있잖아요. 윗논에 물이 말라버려가지고요, 쫙쫙 갈라지고 있는데 아랫논에 어떻게 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윗논이 말라버리면 아랫논도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해 있어야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도요, 참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내가 기도도 맥이 잡혀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윗논이 충만하니까요, 아랫논도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는 일들에 몰두했으니 모든 성도들도 충만한 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와도,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갔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었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였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제가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넘겨보세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 서로 사귀는 일은 이렇게 교제했다. 빵을 떼는 일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애찬을 나누잖아요. 이 식사하는 일들과 그리고 또 성찬식을 뜻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한데 모인 한 몸이에요. one body,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동행교회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하고 멀어진 자들도 많이 있어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난 자들도 부지기 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집합금지 조처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을 제한을 두고 현장 예배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일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요.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하는 것들도 힘든 거예요. 모여야 교제가 되고 모여야 함께 서로 사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교제도 안 되고 서로 사귐이 안 되니까 교회에 혈이 꽉 막힌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혈관이 딱 막히게 되어지면요 질식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 교회가 그러면 다 질식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작은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또는 야외에서 아주 몇몇 사람들, 2사람, 3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작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내실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두웠고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연약함과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같은 이런 그 목장 모임 그리고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교회들은요. 코로나 시대에도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세월이 흐를수록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의 강도도 더 세워져 가요.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참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그 정유정이라고 하는 20대 젊은 여인은 금전 관계도 아니고 무슨 원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 또래의 여성을요 그저 그냥 살인해 보고 싶어서 3개월 동안 계획하고 그래서 자기 또래의 여성을 살인하고 그걸 유기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은둔형 외톨이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딱 보니까요. 친구 전화 목록에 친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었던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교제하는 애인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한 생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인을 해볼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혼자서 궁리하는 게 그거일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래서 지금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요. 성도 사이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이 같은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먼저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잘 배우고서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얻어진 은혜들을
함께 교제할 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장 모임이나 예배나 기도회나 그 어떤 봉사나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고 협력하게 되어질 때에 교제의 폭이 넓혀지게 되어지고 교회의 혈관이 딱 열려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제할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없나요? 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교제할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으로나 허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는 당신보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훨씬 의롭다. 이 안에는 너는 나보다 더 불의한 자다. 내가 너보다 깨끗한 자다.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벌어지고 시험 드는 일들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내세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스합시다. 옆 사람 보고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나은 것도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훨씬 낫습니다. 시작. 나보다 당신 더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이런 교제가 여러분의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그 부분에 보면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죠? 네, 제2장에 넘겨보세요.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던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홀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아이는 그 탯줄 통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요. 태아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와 똑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는 게 필요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힘과 능력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냐면은 이 기도라는 생명의 젖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을 전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폐활량 측정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입에 물고서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내뿜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폐활량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폐활량이 크면은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폐활량이 작으면은요,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 쪽이나 숨쉬는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건지 또는 영적으로는 허약한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기도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폐활량이 많냐 적으냐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폐활량이 많은 사람은, 기도의 폐활량이 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기도의 폐활량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기도의 폐활량이 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폐활량이 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힘과 권능을 공급받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 가지고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시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재정이나 뭐 규모나 그 어떤 것 가지고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폐활량이 큰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기도가 충만한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런 게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 동행교회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